우리 사회자 형제님께서 성령님과 은사에 대해서 제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자신도 이 습관처럼 성령과 은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사회 형제님 아니면 근데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하듯이 성령님도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잊어버려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다음에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다음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은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고 또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도 그 뒤에 나오는 은사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유독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성령을 따라 이렇게 은사마다 이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이제 성령이라고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생략하는 그런 의미이고 아마 그 원래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은사 앞에 성령을 붙였을 터인데 뒤에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은사 이것은 굉장히 그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죠. 또 은사,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은사도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둘 다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그런 일이고 단순히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그랬듯이 그 은혜가 그렇듯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또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읽어드린 대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누구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해답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쫓아가느냐? 아니죠.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른 찬송가에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경적으로 볼 때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내게 채우사. 그러면 뭔가 내게 성령의 은사가 덜 채워져서 그 은사를 더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는 것하고는 많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기독교계에서 성령이나 은사나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그런 오류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런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내게 성령이 내려와 달라고, 또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은사를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님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니까 이제 우리 그래도 모임에 몇 년 출석을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인데도 그게 구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거나 아니면 그 잘못된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빠져 있거나, 그거 후자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 형제 자매도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령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이제 교회는 우리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셨다. 이게 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몸이라고 하는 건. 에베소에 말한 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각각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각각 지체가 다 자기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태어나가지고 나는 손가락 하고 싶어요, 나는 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받았나요? 아니죠. 어떻게 받은 겁니까? 태어날 때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태어날 때 입은 입, 손은 손, 발은 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 지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태어날 때는 다 자기 그 지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2장에도 뭐 눈, 코, 귀 뭐 이런 지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눈이 이르되 손들어 말하기를 나는 네가 쓸데없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를 쓸데없다. 굉장히 자기 지체가 자기가 최고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역할, 그 영적으로 말하면 은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쓸데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거듭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다고 할 때는 이미 벌써 뭘로 태어나는 건가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다음엔 성령,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각 지체에 그런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내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나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에 계셔서 거듭나게 된 사람은 이미 은사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는 건데요. 그런데 은사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그 생각이 드느냐 하면 뭐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어떤 그 특별한 아주 신기한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 것이 은사라고 떠올리게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듣고 읽고 이렇게 한 사람일수록에 그런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들이 그냥 아무 해석 없이 아무 여과 없이 내 지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날도 이제 은사를 이렇게 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저녁에는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가능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진짜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이. 그런 이제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또 쉬워요 그런 말도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이야기, 오늘 저녁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이것을 그냥 아주 고정해 놓고 그리고 저거는 뭐 억지 해석일 거야 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평생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오류, 그런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비교적 오래 됐잖아요. 또 뭐 들을 거 다 듣고 뭐 알 거 다 알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형제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서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성장은 거기에서 멈추게 돼요. 지식은 많이 성장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성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런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내가 성령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젖을 먹어야 되는데 다 어른이 된 거예요.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때부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정신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판단을 해요. 저런 이런 건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건 저런데, 뭐 이러고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이제 놀라게 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이제 위기감을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순전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도 그런 이제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터라서. 근데 어떤 형제님은요, 저보다 더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안 들어도 다 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 듣는 그 태도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한테 코멘트를 하시거나 이런 걸 이제 제가 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은 그야말로 마음이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그대로 순전하게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얼마나 얘기하기가 편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을 사전에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이 많고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런 이제 위험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님과 굉장한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만큼 은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은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에 저도 이제 상당히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저한테 보여준 그런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면 그것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고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베드로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특별한 질문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그건 은혜 시대가 아니죠. 성령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뭐로 봐야 되냐면 구약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함께 이렇게 거니시고 하셨지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그 성령님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때는 성령님이 감동을 했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그 기록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내려오시지 않은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님과 같은 그런 성령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구약시대 선진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을 하신 거예요. 처음 강림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을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실망하고, 그렇죠? 무서워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그냥 고기 잡으러 다 나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할 그런 사명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실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제자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시게 되고, 여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2장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겼나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이상한 그런 징조들도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런 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언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보니까 아까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일까요? 성령님의 힘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은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에 대한 것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대로 내가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안 하시니까 그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과 은사와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성경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다른 어떤 번역에는 성령과 선물을 받으리니 뭐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안 계시면 은사하고 뭐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건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38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나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거기 이제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달을 했더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해를 정확히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 말씀에 왜 이렇게 했을까? 사도행전 아까 읽은 데서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긴 또 그렇지를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이고 말을 걸고 이렇게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거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유대인들만 받는 성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고넬료가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를 벌레 든 그 보자기를 내려보내서 이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실물 교훈을 해서 이방인을 내가 이 벌레 취급하지 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시킨 거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구나.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여기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하고 상종을 안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뭐 이방인이라기보다는 그 아수르에게 잡혀갔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그냥 섞인 거예요. 결혼을 해서 그냥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고 이렇게 되어서 그냥 유대인의 그런 그 문화나 유대인의 그런 뭐 종교나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일본에 우리가 압제에 있을 때 뭐 요즘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친일 뭐 이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만약에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이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 빌립이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마 이런 그 이유는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령님, 유대인들의 성령님, 사마리아 사람들의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또 이방인 각각 이렇게 이제 될 우려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아마 그 사도들이 내려가서 유대인인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고넬료 10장에 가 보시면요. 거기는 또 방법이 달라요.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수해서 성령이 내려왔습니까? 뭐 기도해서 성령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우리가 볼 때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갔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19장 2절 말씀, 이르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니까 뭐예요? 성령 강림하시기 전이죠. 그렇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전에 회개의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듣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근데 여기도 이제 거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믿고 뭐예요? 세례를 받고 또 안수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기도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람들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경우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 19장 이후로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경우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오순절 때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순절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령을 받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특별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걸 일괄적으로 지금 세대까지 그것을 막 다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충 넘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냐? 사도행전 지금 19장 이후에는 이런 뭐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았다든지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고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에도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막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것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느냐 하면 또 마띠아를 또 뽑았어요. 모여서 가론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도 했어요.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다.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막 성령을 오게 해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는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속에도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사시면 참 좋은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들어오신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었는데요. 아무 증거도 없었는데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실 때는 방언도 하고 뭐가 증거가 막 있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셨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런데 그 후로 몇 사건이 있는 그 후로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안 들어오신 건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거 따로 믿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또 따로 받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분별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에도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거기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아까 읽어드린데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이런 것을 여기 언급을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다고 강조를 하는 것인가? 아까 그 이유죠.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유태인하고는 종류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성령을 마시면, 한 성령을 받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벽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허물어진 거예요. 몇 군데만 좀 빨리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까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에 보시면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셨다는 것은 뭐냐면 안전하게 이렇게 봉인했다는 뜻이에요. 봉인했다. 예수님의 무덤이 그 돌로 막혀져 있는데 그것을 인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가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로마 군인들한테 그럼 너희들이 가서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서 그 돌 무덤 앞에 있는 2톤이나 되는 그 돌문에다 씨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군병들이 법적으로 이건 건드리면 안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건 뭐냐 하면 성령으로 봉인했다는 거예요. 봉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럼 뭘 가지고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그걸 간수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을 그대로 성령께서 그것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성령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넉넉하게 보존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성령을 지금 모시고 계세요? 안 모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14만 4천이 인맞은 자가 나오잖아요. 인맞은 자. 그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 14만 4천이 인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4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14만 4천이 찬송 부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환난을 그대로 14만 4천이 통과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대로 환난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죠? 순교하고, 이런 그 환난 시대인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유대인 종들이 어떻게 환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보호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뭘 맞았기 때문에요? 이마에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 인이에요. 그 인을 맞았기 때문에 14만 4천이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